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에 대한 그 모습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이름, 가장 아름다운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어떻게 불려지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기묘자 모사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기묘자 모사라는 그 이름은 완전하고 완벽한 최고의 상담가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해결하지 못할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먼저 사람을 찾아가기 이전에, 환경을 찾기 이전에 내 인생 가운데 완전한 상담가로 오신 그 이름 기묘자 모사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신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왜 붙잡아야 합니까? 그 이유가 우리는 하염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언제나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능이라는 이 기포르라는 단어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그러한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주는 그러한 용사와 같은 존재, 영웅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우리가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거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 삶이 무너졌을 때, 내 삶이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때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나약해지고 무능해지고 무너지고 감당할 수 없을 때 더 크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너무나 낭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름입니다. 세 번째 이름은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2000년 전에 오신 하나님의 한 아기, 한 아들 예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입양이라는 제도가 있고 또한 입양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유럽에 비해 특히 미국에 비해 입양하는 그러한 일들은 많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난 미국에서 미국인이 한 한국인을 입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양된 아이는 자신이 입양된 것을 알고 또한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나를 버렸다라는 그런 상실감에 늘 항상 우울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양은 됐지만 그곳에서도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또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밤마다 악몽을 꾸며 참 괴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몇 달이 지나고 또한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 입양된 아이가 두 팔을 벌리면서 자신을 입양해 준 그 양부모님을 껴안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곳이 진짜 우리 집 같아요. 부모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걸 저는 알아요. 라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양부모님은 그 소리를 듣고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입양해 준 그 양부모님이 조건 없이 끊임없이 그 아이를 사랑해 주는 그 사랑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염없는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의 과거가 어떠한 과거가 있든지 그런 거 묻지도 아니하시고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영존하신 아버지로 오신 우리는 그 예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원이라는 것은요, 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 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올람이라는 단어는 시작과 끝이 없는 시간을 의미할 때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그 어떠한 시간에 개의치 아니하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시때때로 변하는 사람의 감정처럼 오락가락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날씨가 추울 때와 따뜻할 때와 또한 환경이 좋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우리의 사람의 감정은 참 시시때때로 오락가락 할 때가 많아요. 참 변덕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오신 영존하신 아버지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또한 미래에도 변함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그 사랑이 지속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니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대요. 끝이 없대요. 그러니 그 택함 받은 그의 백성들은 그의 자녀들은 진멸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인생들은요, 아침마다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의 변함없는 사랑은 성실하시고
크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시들지도 아니하고 낡지도 아니하고 상황에 따라 변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다양하게 변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내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이 우리 곁에 머문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아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우리를 이끌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자함은 무엇입니까? 조건 없이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멈출 때에도 계속해서 달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지속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얼마만큼 사랑하셨습니까?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까? 오락가락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내 감정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의 크기와 방법이 아마 달랐을 것입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그렇게 다양하고 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모습 그대로 달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청년이 참 상처와 아픔을 많이 겪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목사님께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면 왜 저에게 이러한 아픔과 상처를 제가 겪어야 합니까? 그러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하며 그를 위로해 주었다고 합니다.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봐라. 그 태양은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서 있단다. 우리가 보기에 구름에 가려 태양이 안 보인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 구름 뒤에 여전히 변함없이 태양은 이 세상을 비추고 있단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태양처럼 변함이 없단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너가 지금 상처받고 아픔을 겪는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너를 향해 비추고 있음을 너는 기억하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면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무한하시고 크고 깊으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느낄 수 없습니다. 내가 무감각해서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식거나 사라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삶이 힘드니? 어렵니? 아프니? 상처받았니? 그렇다고 해서 나를 부인하지 마.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었단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산들은 나를 떠나고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는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믿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그 사랑은 변함없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는 영존하신
아버지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변함없이 영원히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은요, 영존하신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아버지는 나를 변함없이 영원토록 책임져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라는 것은요, 단순히 나를 낳아준 생물학적인 아버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히브리 문학 가운데 이 아버지, 이 아비라는 의미는요, 가정을 내가 책임지고 그 가정이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보호하며 공급하며 그 가정을 인도하는 그런 보호자, 공급자, 인도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지금도 이 가장이라는 말이 좀 희미해졌어요. 이 남편, 성경적으로는 남편이 원래 다 가장인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질서이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책임은 어찌 보면 큰 부담이 있는 것이죠. 나에게 맡겨진 배필, 아내를 내가 책임져야 되는 그 사명, 또한 나에게 있는 그 많은 자녀들을 책임져야 되는 그 사명이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면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외국인 노동자의 삶들을 이제 촬영하는 그러한 영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힘들게 일합니다. 근데 그 땀 흘리면서 그 더운 날에도 막 힘들게 일하면서 그 기자가 아니면 촬영하는 사람들이 PD가 물어보죠. 참 힘들지 않으세요? 고국을 떠나서 타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안 힘드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주죠. 그들이 밥 한 끼 더 먹고 맛있는 거 하나 더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제가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이 힘든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해서 이 자리에 왔겠습니까? 누가 타국에 와서 일하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단 하나의 목적이었습니다. 내 가족을 지키고 살리기 위하여서 타국에 와서 일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는요, 가정을 보호하고 품어주고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존재가 바로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낳아준 육신의 아버지는요, 때로는 실수도 할 수도 있고 잘못된 길을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우리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존하신 아버지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과 신실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존재로서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됨은 우리를 우연이 아닌 그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의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요,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예정하시고 작정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 나를 택하신 아버지께서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영원토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영존하신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위대한 목사님이시고 신학자인 A.W.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기 위해 사람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아버지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기 위하여서 사람을 창조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우리는 상실해 버린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이 토저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나를 낳아주신, 나를 길러주신 육체적인 그런 아버지의 사랑도 느껴야겠지만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느끼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 자녀는 하나님께서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켜주심을 신뢰하시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왜 우리 영존하신 아버지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마음과 필요를 아십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는요 아버지를 의지하며 그 아버지께 필요를 간구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무엇을 말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기 전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아픔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흘리는 또한 간구하는 그 필요를 먼저 아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럼 나의 아버지, 영존하신 아버지는요, 내가 구할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는 뭐 기도할 것 없냐? 그 얘기가 아니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야 되는데 그 기도하러 나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그러한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내 필요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장에 연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러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심장, 나의 마음을 알리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파요. 저 괴로워요. 다 미리 알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도 자녀를 키워보니까요, 어느 정도는 알겠어요. 그의 감정과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냥 침묵하고 닫고 있는 것보다도 그들이 부모님께 다가와서 아뢰고 아픔을 알려주고 또한 어려움을 알려줌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자녀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과 상황과 필요를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눈물, 흘리는 눈물 그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믿는 그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요,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대요.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나의 삶이 풍성하다라고 여기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요, 2,000원이면 될 것을 막 짜증 부려요. 아빠, 나 2,000원 싫어. 나 몇만 원 줘. 10만 원 줘. 하면 여러분 주실 건가요? 아니에요. 부모가 딱 보기에 그 자녀에게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여겨지면 충분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때로는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의 인생은
지금도 충분한 줄 믿습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는 충분하게 주고자 하는 거예요. 지나치면요, 그 자녀는요 잘못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때로는 없음을 주실 때도 있고 가난을 주실 때도 있고 아픔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상황은 내 삶 가운데 충분하다라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알고 계신 분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에 하루하루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인지 또 어떠한 형편이든지 간에 영존하신 아버지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변함없이 끊임없이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함께 하심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는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한순간의 아버지가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이시고 조건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아버지이시고 그냥 멀리서 지켜만 보고 계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오늘도 그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시금 영존하신 아버지의 품에 안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그 변함없는 사랑을 꼭 믿으시고 그 영존하신 아버지의 품에 안기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안정과 위로를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